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두한 장로라고 하고요. 작년 11월 달에 하나님 은혜교회 가운데 장로로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그죠? 제가 어제 사실 이걸 만들다 보니까 자료를 좀 이렇게 말이 많아진 것 같아가지고 좀 최대한 좀 빨리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제가 이제 이 포럼을 준비를 하다가 한승현 전도사님이랑 한번 얘기를 이번 주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지금 있는 중직자 중에 대전에서 태어나가지고 대전에서 자라고 지금까지 대전에 있는 사람이 저가 거의 유일하다고 말씀하시길래 내가 진짜 대전에 살면서 어떻게 인도를 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 더 유익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인턴십의 내용보다는 제가 살아온 얘기들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그렇게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안 되나요? 네. 글씨가 네. 제가 요거를 다 적어봤어요. 제가 어디서 태어났고 지금 무슨 회사에 있었고 어떤 현장에 있었는지 글씨가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글씨체가 좀 바뀌었네요. 그런데 제가 왜 써놓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계속 대전에 있었어요. 대전에서 초등학교를 나왔고 태어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왔고 심지어 군대도 대학 그 대전 옆에 있는 계룡대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인도를 잘 받아가지고요. 그리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이제 GS 건설이라는 이제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했는데 거기 이제 서울에 있는 회사잖아요. 드디어 이제 대전을 벗어나나 했는데 이제 다시 대전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회사에서 대전에 있는 현장으로 보내주셔가지고 대전에 있다가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제가 한 번, 딱 두 번 대전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요. 그리고 옛날에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국 현장에 있을 때 딱 두 번 대전을 떠났고 그 이전에는 한 번도 대전을 떠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한번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저한테 원하시고 그리고 저를 쓰시려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저 혼자 설기를 원하실 때에 대전을 떠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제가 이게 안 되는 것 같네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건축을 공부하고 전공을 해서 전공을 살려가지고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한조 장님도 계시지만 좀 제가 뭐 좀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네, 다음이요. 제가 건축을 시작을 한 계기는 되게 간단해요. 이게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프로그램인데 다 모르시죠? 옛날에 그 신동엽이 하던 러브하우스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난하고 좀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집에 가서 이 건축가가 이제 신동엽이랑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같이 찾아가가지고 여기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되게 고뇌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저게 고뇌를 하다가 이번에 인테리어 컨셉은 이겁니다. 빛과 자유의 공간.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 좋다 하고 마지막에 러브하우스 뭐 대성공 화이팅 하고 끝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 사람이 이렇게 이거를 설계를 하고 해가지고 사람이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막연하게 그거에 대해서 좀 되게 좋은 감정을 가졌던 것 같아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렇게 이런 건물들이나 다음이요. 이제 유명한 건축가들을 좀 책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읽어봤고 이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좀 막연하게
생각했던 학생 때를 보냈어요. 다음이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사춘기를 세게 맞았습니다. 저는 사춘기를 굉장히 세게 맞았어요. 저를 어릴 때부터 봐주셨던 우리 장춘자 장로님도 계신데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3등 안에 드는 꽤 우등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 부모님께서 고등학교를 가니까 너도 이제 학원을 좀 다니면서 학업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학원을 보냈는데 그게 이제 좀 폐단이 됐죠. 학원에 가서 좀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그 학원에서 정말 재밌게 잘 놀았고 거기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있는 학원인지 모르겠는데 새벽 3시까지 공부를 시켰어요. 자율학습을. 너는 정말 이 탑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그 새벽 3시까지 공부를 시키고 다음 날에 등교를 해서 7시에 가면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학생 때 4시간밖에 잠을 못 자니까 계속 이제 자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러다가 저녁에 또 나와가지고 학원에 가서 친구들과 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좋은 정말 좋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그때 언제 놀겠습니까? 이 자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또 에피소드를 주시니까 그랬고요. 다음이요. 그와 반대로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지? 신앙심이 깊으셨어요. 신앙심이 깊으셨고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다락방을 처음 접해가서 부모님도 같이 접했었는데 굉장히 율법적이셨습니다. 율법적이셨고 저를 항상 혼내시고 난 다음에 1시간 동안 혼내세요. 1시간 동안 혼내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마지막에 복음 메시지를 해주십니다. 영접을 매번 했어요. 그래서 영접을 거의 한 20번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기복 신앙과 율법이 섞여 있는 복음이었다고 저는 지금 와서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했고 전 뭐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또 음악을 듣지 못하게 했어요. 부모님이 사탄이 만든 음악을 왜 너희가 듣냐 그러면서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음악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좀 억눌린 신앙생활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제가 교회하고 그리고 학교 그리고 현장에서 각기 다른 얼굴을 하고 이제 사는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까 말씀드린 메시지를 계속 부어 주셨지만 저는 이제 속에는 이제 겉으로는 다 코팅이 되어 있죠 이미 속으로는 스며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고 다음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축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건축과에 들어가서 제가 정말 멋있게 봤던 모습이 저렇게 그 이제 도면통이라고 하죠. 화통 저거를 이렇게 메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매일 메고 다녔습니다. 안에 뭐가 없어도.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옆에 있는 사진 같이 실제 생활은 저랬어요. 거의 5년 동안을 과제 때문에 집에를 오지를 못할 정도로 계속 학교에서 숙식을 해결을 하면서 계속 지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학교에서 하는 신학원이나 학교에서 하는 뭐 모임이나 지금 계신 곽선민 목사님도 저희 학교 출신이신데 곽선민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전설이라고 부르세요 항상. 어딘가 계시다고 하는데 있지는 않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교회에 오면서 저 처음 뵀다고 충남대 나오신 윤두환 집사님 맞으시냐 그러면서 근데 처음 인사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 사실 대학교 생활을 자유로웠지만 되게 힘들게 했어요. 사실 이때 건강에도 좀 문제가 많이 와가지고 되게 힘든 삶을 보냈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생각하던 내가 건축가나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그 실상을 보니까 많이 내가 좀 괴리감을 많이 느껴서
다음이요. 이제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려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걸려요. 한 학기에 한 개밖에 못 만듭니다. 근데 그거마저도 시간이 엄청 모자라요. 계속 이거를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 저 뭐 개인적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굉장히 큰 좀 골짜기가 생겼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거는 건축에서 설계하는 사람 아니면 현장에서 이제 뛰는 사람 딱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설계 회의를 느끼니까 아 그러면 나는 반대의 길을 가야겠다. 현장으로 가서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건설사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됐어요. 다음이요. 그래서 남들이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는 기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대전을 떠나는 게 무엇보다 더 좋았고, 그래서 이제 서울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구나. 되게 부푼 마음을 안고 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눌러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눌러주세요. 서울에 올라갔는데 3개월 뒤에 바로 눌러주십시오. 바로 대전 현장으로 발령이 나서 다시 이제 대전 현장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대전 현장에서 지금 그 같이 이제 있는 저희 윤신혜 권사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대전에서. 다음이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되게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 복음이 안에서 만난 커플이거든요. 저희는. 그런데 누구보다 이거는 깨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저와 윤신혜 권사가 가고 싶어하는 교회가 다른 거예요. 교회가 다른데 그게 결혼을 하고 난 이후까지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아가지고 거의 5년 동안을 다른 교회를 다녔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기에 2018년에 우리 교회에 오면서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 때문에 의견차가 정말 많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저의 복음이 아니라 저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배우자도 저한테 말하는 복음은 배우자의 부모님께한테서 받은 복음을 서로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견이 충돌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나의 의견은 이 교회를 가야 돼. 나의 의견은 이 교회를 가야 돼. 어느 교회를 가도 상관은 없지만 부모님의 의견을 서로 이제 뻐꾸기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눌러주십시오. 나의 복음이 아니고 부모님의 복음. 겉으로 이론은 알아가지고 서로 말은 하고 있지만 진짜 내 속에서 나오는 복음이 아닌 부모님한테서 나오는 복음을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다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대전을 떠나게 하십니다. 근데 좀 떠난 게 좀 많이 떠났습니다. 인도네시아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어요. 인도네시아로 보내시면서 처음으로 저희 배우자 윤신혜 권사와 같은 교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지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요. 그 오철록 목사님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선교하시는 자카르타 지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윤신혜 권사와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됐고 여기에서 이제 첫째도 임신을 지금 주형이도 임신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고 하나님이 저에게 인도네시아를 가게 하셨던 이유가 그래도 이 계기를 통해서 같은 교회와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날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다음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다시 한국으로 보내시지 않았어요. 윤신혜 권사는 한국으로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보냈고 저는 다시 중국 광저우 현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왜 여기에 보내셨지? 이때는 정말 이해를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윤신혜 권사도 없고 저 혼자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서게 하셨어요. 진짜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 건물을 제 중국에 있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이 거의 이제 짓고 나면 또 하나 더 지어달라, 하나 더 지어달라 해가지고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거의 10년을 계속 지어야 되는 프로젝트라 그래서 여기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아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제가 중국어를 못해요. 준비 없이 갔기 때문에 중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너 내일까지 이 일을 끝내라. 여기 중국 업체랑 같이 해. 그리고 내일까지 끝내. 오늘 지금 밤 6시니까 밤을 새서라도 끝내 놓으래요. 저는 중국어를 못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손짓 발짓을 하면서 시켰는데 이제 얘네들이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서로 이제 감정 싸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판 싸우고 그 사람은 중국어로 말하고 나는 한국어로 말하면서 대판 싸운 다음에 어떻게 싸우면 되게 감정은 잘 통하더라고요. 싸우니까 그러니까 잘 싸우고 나온 다음에 나오니까 새벽 3시더라고요.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새벽 3시 들어와서 너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기에서 죽이시고자 하는구나 해서 전 진짜 너무 안 좋은 마음으로 제 지금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 있는 메모거든요. 근데 정말 울면서 이 메모를 썼어요. 이 밑에 보시면 2016년 1월 20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날 새벽에 정말 울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메모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음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제 주영이와 승주를 주셨어요. 승주를 주셨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2018년에 우리 교회로 같이 인도를 받게 되었고 인도를 받게 되면서 진짜 하나님이 3년 동안 나를 해외로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대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구나. 깨달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은 이제 메시지가 저한테 되게 어떻게 부딪히기 시작했냐면 어느 순간 목사님께서 위기는 기회다. 그리고 뭐 고통도 감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불안한 거예요. 이제 제가 포럼 때도 몇 번 이야기했던 건데 다음 주에 혹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그거를 그냥 진짜 점쟁이가 얘기하는 듯이 점쟁이 예언처럼 그냥 들어서 내가 다음 주에 이런 일이 있나? 그렇게 너무 들려버려 가지고 이제 그 불안감이 저를 되게 감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싫으면서도 그 불안감이 너무 저를 감싸서 이거는 한번 클릭을 한번 조금씩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누나한테 제가 했던 카톡 그대로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저희 누나가 지금 서울에서 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클릭 누르시면 됩니다. 자꾸 잠을 줄이라 그러면서 누나한테 항우울제하고 ADHD 약을 좀 처방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바로 처방해줄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 너무 집중이 안 돼서 새벽 1시에 출근을 했어요. 밤 10시에 잤는데 너무 불안하고 잠이 안 와서 새벽 1시에 출근을 해서 가서 이제 현장에 가서 경비 아저씨를 깨워요. 깨워서 문 좀 열어주세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한 5시까지 일을 하다가 5시부터 사람들이 이제 조금 출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6시 퇴근할 때까지 멍하니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이게 또 그 일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정말 머리가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누나한테도 얘기를 해보고 약을 먹으려고 했는데 정말 약을 먹을 용기까지는 안 나더라고요. 약을 먹을 용기까지 안 나고 윤신혜 권사한테도 혹시 나 정신과 한번 가볼까?
이 얘기까지 했고 그러다가 저희 그 사남전도의 구역 예배 때 제가 이 얘기를 포럼 때 했어요. 저 사실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만히 잘 다니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이상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승현 전도 선생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저를 거의 몇 달 동안 이제 양육을 해주셨죠. 근데 그때 말씀도 많이 진짜 들었고 그리고 하다가 일이 안 되면 나와가지고 혼자 이제 빙빙 돌면서 계속 메시지 듣고 혼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일이 안 되더라도 제가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그런 위기를 좀 벗어나게 됐고 마지막에 이제 한승현 전도사님이 아침에 전화 오셔가지고 잠깐만 기다려 보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피아노를 치시면서 이 찬양을 저한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피커폰으로 해서 저희 윤신혜 집사랑 같이 진짜 울면서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제가 뭘 하든 발버둥을 치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제 모습 그대로를 쓰시더라고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좀 하나님이 정말 내가 했던거나 아니면 나의 능력이다 이런 거 전혀 안 보시고 나 그대로만 보고 쓰시는구나. 그 믿음은 정말 갖게 됐고요. 네, 하나님이 대전을 벗어나서 살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계속 대전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초중고 군대까지 대전에 있다가 서울로 회사를 가나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 현장을 맴돌았고 하나님이 가장 큰 응답을 보여주실 때마다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네. 지금 제가 있는 회사고요.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이제 다시 대전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현장에 회사가 서울이라서 서울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임직이라는 중요한 시간표에 저를 두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네시아나 중국에 보내셨을 때 항상 저한테 큰 중요한 응답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저한테 어떤 중요한 응답을 주실지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 응답을 보여주실 거라고 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제 저희 어머니 흉을 너무 많이 봤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머니가 기도해 주는 그리고 어머니가 나한테 해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저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을 나가라는 건 아니고요. 진짜 어머니하고 아버지의 복음에서 벗어나서 내가 갖고 있는 아까 전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나의 복음을 진짜 한번 이 기회에 갖는 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영적인 독립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장로님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앞에서 벌써 약 한 8분, 9분의 우리 중직자분 또 이렇게 또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될 거는 다 각자 다 달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부르셨고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여정도 실패도 아니에요. 그 어떤 여정도 아까 우리 장로님 포럼하셨지만은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절대적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 잠깐 포럼을 들으면서 그래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아까도 그렇게 큰 매짐을 지셨잖아요.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서울 강남의 현장에 보내셔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한 번만 찾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 질문하고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 주신 그 귀한 인턴십이 인생의 걸음이 되고 양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바로 이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분반 진행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